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와 같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어떻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약 5년마다 발표하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의 종교 생활 또 의식을 조사해서 그 추이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 소위 가나안 성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998년 또 2004년,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전체 기독교인의 약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갑자기 23%를 넘는 수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가 전체 국민 가운데 1,000만 명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면 2012년까지는 약 100만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에 2배가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라는 거죠. 2017년으로부터 지금 이제 다시 5년이 흘렀어요. 2022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숫자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하죠. 이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적어도 약 20% 정도의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이기는 한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할 것인지, 이것은 아주 깊은 고민과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왜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는 이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또 교회 내 성도들끼리의 어떤 권력 다툼, 또 봉헌을 강요하는 분위기,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 이 외에도 수만 가지 여러 거리들이 있겠죠. 저는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하고, 복음보다 돈이 우선하고, 복음보다 정치적 신념이 우선하고, 복음보다 직분이 우선하고, 복음보다 체면이 우선하고, 복음보다 교회 관습이나 전통이 우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그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조용한 엑소더스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현재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위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에서 현대 사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문화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 중심성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 특별히 정치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문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나머지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성한 질서가 있다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신성한 질서, 신성한 가치 체계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따라서 그냥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분명한 기준이 있다, 분명한 윤리적인 지침이 있다, 이걸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단 말이죠. 물론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어떤 신성한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인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와 같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할,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다, 무언가 기준이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 또는 어떤 절대적인 윤리,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질서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가수도 그렇게 불렀어요. 어떤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도 그런 노래를 불러요. 영원한 건 없어,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절대적인 건 없어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어떤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은 오히려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을 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완전히 달라진 세상입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초월적인 존재도 거부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함께 점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가득합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교회도 복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실망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어떤 자그마한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 의하면 성전 앞에서 베드로가 병자를 고쳐주고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무려 5,000명이 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만 설교해도 막 3,000명씩 믿고 5,000명이 회개하고, 야, 이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고 수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제사장들, 또 성전의 관리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들이 아주 재빠르게 행동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는 거죠. 그런 개종자들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개신교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와 같은 여러 교단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도 나름의 생각이 다른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고수했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없지만 바리새인 역시 가장 강력한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어요. 또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구별되지 못한 이방인이나 또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외에 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 역시 어떤 입장이 다 서로 달랐어요. 유대교의 신앙에 대한 입장도 달랐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왜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관리들이 함께 모였냐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침해를 당할까 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야합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께 모여서 이들을 합동 신문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범행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범죄를 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라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치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의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따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사 면허도 없이 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느냐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어려움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천독꾸러기가 된 것 같지만 가만히 면면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장애인을 섬기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외국인 이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을 돕는 일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뭐 복지 일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일은 해도 좋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지 마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하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하지 말아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의 그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했냐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왜 고쳐주었냐고? 아니, 우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답변이 이어지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답변의 핵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이런 주장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답변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불편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그 자신들의 율법을 자꾸 거부하고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과부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해요. 관리들은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 권력자들은 비난하고 관리들은 꾸중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싫어하죠. 결국에 여기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이 권력자들과 모든 엘리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베드로의 답변을 싫어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외침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애초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또 초월적인 어떤 도덕이나 체계와 같은 것, 신성한 가치, 질서 이런 건 없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주장은 그저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이고 또는 어떤 생각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다. 그저 각 개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 절대적인 어떤 가치, 어떤 그런 어떤 보편적인 윤리가 없이 살아도 될까요? 만약에 그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도덕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지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스트 코로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어떤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기준과 자기 도덕과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고 움직인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옛날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고 있는데 세상은 훨씬 더 많이 분열이 되고 정치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란스러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때에 대한민국에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절대 기준이 없으므로, 절대 도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혼란스러운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가치 체계를 싫어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게 뭘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또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야, 그 진리라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진리라는 것이 맨날 사람들 괴롭히고 억압하고 오히려 자유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그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어떤 가치의 혼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필요해요.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점에서 로마가 외치는 진리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로마의 진리라는 게 뭡니까? 로마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로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문명이고 로마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야만인들에게는 그래서 로마가 들어가서 힘으로 정복을 하고 저들에게 뭐 도시를 세워주고 관계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비해줘야 된다. 야만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로마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로마의 진리 그리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외치는 진리는 달라요. 베드로가 지금 이 종교 리더들과 엘리트들 앞에서 외치는 진리는 뭡니까?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외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진리예요. 베드로는 이게 병자를 살린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로마의 진리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도리어 진정한 자유,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비우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붙든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선언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 버려졌으나 거절당했으나 외면받았으나 미움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바로 이런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윤리가 필요해요. 로마의 진리처럼 남을 짓밟고 파괴하고 억압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거절당했지만 외면당했지만 미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리, 자기를 비우는 진리,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진리, 바로 그런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3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엘리트들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저 둘은 원래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힘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반응이 뭘 의미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의 반응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해가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2007년 1월 12일 날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어떤 남자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에 바흐의 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3분 뒤에 어떤 중년 남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지나갔어요. 4분이 지난 뒤에는 어떤 여성이 음악은 듣지도 않고 그냥 지갑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내던지고 지나갔습니다. 이 연주자가 바흐의 곡을 1시간 동안 연주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앞에 멈춰 섰던 사람은 딱 7명입니다. 돈을 넣어준 사람이 20명인데 멈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1시간 동안 연주해서 벌어들인 돈이 32달러였습니다. 연주가 끝나도 그 음악이 멈춘 뒤에 박수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던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4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환상의 연주를 했어요. 불과 이틀 전 보스턴에서 열렸던 자신의 콘서트가 매진이 됐습니다. 그 콘서트의 제일 낮은 가격이 13만 원짜리였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연주자의 복장, 그리고 무대만 달라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예요. 연주자도 그대로이고 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 악기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시선,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왜곡될 수 있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외면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 맞는 권력을 보여줘야 되고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십니까? 바로 그 역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신의 아들답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능력을 보여달라 말하고, 그 사람의 옷과 모양새, 이런 것들이 그럴싸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의 진리는 언제나 남을 낮게 보고 나를 높이는 진리입니다. 로마는 위대하고 엄청난 문명이지만 다른 이들은 다 야만인으로 보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는 주장하고 남의 권리는 무시하는 진리 투성이입니다. 자기 유익은 극대화하고 남의 유익은 짓밟는 권리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는 달라요. 이 진리는 겉모습에 현혹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합니다. 이 진리는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짜 진리라고 고발합니다. 이 진리는 자기를 비우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남을 살리는 진리예요. 그럼에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세상에서 디지털 혁명과 함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정치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분열이 점점 가중되는 이 세상에
온갖 가치관이 충돌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교만함과 우월함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진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입술들이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디지털 문화와 함께 자기 중심성만 점점 가속화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로 분열이 분열을 낳는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안산 제일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